강교 아주대 옆에 시니어 아파트 그쪽에 이제 그 거기를 얻어가지고 거기 있고, 조카는 이제 흥덕 그 광교하고 흥덕 그 경계에 그 있는, 원래 강교에 있었는데 흥덕 거기 있는 아파트로 조금 넓은 데로 이제 애들이 크니까 여기는 이제 전세를 내놓고 자기네가 이제 그쪽으로 자기네도 전세를 얻어 갔는데, 이제 그 언니가 그렇게 있다 보니까 조카 집에 이제 언니가 가서 명절을 거기서 쓴다고 명절을 글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언니 이제 위로를 해주려고 만두를 빚을 수 있도록 속을 만들어서 내가 가겠다고. 조카도 바쁘니까 이천까지 왔다 가는, 이제 그 부부가 이천시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천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공무원들 왜 빨간 글씨, 원래 빨간 글씨 쓰면 공무원이라고 하잖아요. 거의 주일도 안 쉬고 뭐 토요일도 나가고 주일도 나가고, 그 승진 때가 되면 그렇게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그 두 부부는 도대체가 그 공무원이 아닌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언니를 위로하려고, 언니가 막 음식을 많이 했다는, 이제 원래 그런 좀 그런 그 습관이 있는데 이번에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더 우울해하고, 아 이제 나는 끝났어 막 이러면서 항상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길래 언니를 기쁘게 하려고 만두속을 만들어서 간다고 이제 막 했는데, 실제로는 그 재료는 열심히 사다 놨는데 저와 남편이 이제 감기로 너무너무 많이 기침이 너무 심하고 너무 많이 아파서 그 명절 내내 주일 저녁부터 가가지고 월요일도 너무 심하게 아프고 화요일도 심하게 아프고 계속 아파서, 이제 언니는 또 거기 언니도 몸이 안 좋으니까 거기 가서 감기를 옮겨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둘이서 이제 그 만두 하겠다고 재료 사다 놓은 거하고 몇 가지로 그걸로 연명하면서 그냥 한 2박 3일 계속 약 먹고, 약은 미리 지어놨는데 약이 너무 독한지 약을 먹고 자고 약을 먹고 자고 계속 비몽사몽간 한 이틀을 지난 것 같아요. 조카가 이제 나중에 도대체 얼마나 심한가 해서 왔더라고요. 거기 그 명절 음식을 좀 싸가지고, 저는 이제 만두 뭐 만든다고 했지만 전혀 만들지도 못하니까 조카가 이제 사온 만두 갖다 주고 잡채랑 갖다 주면서 이제 좀 병문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명절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요즘 날씨가 이제 봄이 되면서 날씨 따뜻해서 좋은데 또 미세먼지, 감기 막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제 감기 더 조심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1절 우리 오늘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1절에서 10절까지 봤잖아요. 16장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낮을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먹으니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보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또 이제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홍해 도하를 하고 수르 광야를 지나고 또 이제 오아시스 한 군데를 한번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광야에 들어와서 이제 여기쯤에 오니까 먹을 게 없다고 지난주에 막 불평거렸잖아요. 내가 왕년에 노예였을 때 아무리 노예라도 그때는 좀 먹을 게 있었는데 이래가면서 그때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던 그 불평을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걸 듣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혼내지 않았어요. 혼내지 않고 그래 뭐 어린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떼를 쓰니까 일단은 그 이제 어린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거두기로 하셨어요. 그런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지난주에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그때는 먹을 것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지난주에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상 그들의 이제 고백에 의하면 자유를 얻었지만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아이러니 속에서 이제 그들이 또 오늘 모세와 하나님 향해서 불평하는 장면을 오늘 또 이제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원망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보여주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막 이제 탈출했어요. 막 탈출했고 어떻게 보면 채찍에서 자유를 얻었고 또 억압에서 풀려났고 압제자의 손에서 이제 벗어나기는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또 다른 노예 상태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배고픔의 노예 그리고 생존의 노예 또 이제 불안의 노예로 다시 또 노예살이를 하게 된 셈이 된 거예요. 어쩌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일 때도 배고픔 속에 살았잖아요. 그렇죠? 배고픔의 노예였단 말이에요. 또 억압 속에서 그런 어떤 노예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다면 최소한 광야 생활에서는 배고픔의 노예에서는 좀 해방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제 그래 막 백성들이 배고프다 뭐 그때 그 가마 굽는 그 고기 굽는 가마 옆에 내가 있을 때 그래도 얼마나 또 내가 얻어먹고 이랬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먹을 걸 줄 거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이게 은혜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때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노예살이 할 때 그 애굽에서 배고픔에 그 노예 생활을 했고 또 여러 가지 누리지 못하는 그 노예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최소한 하나님은 건져내시겠다 해방시키시겠다 하셨다면 광야에서는 배고픔의 노예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건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때때로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복 주시는 거 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세상살이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좀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는 좀 더 이렇게 잘해주시고 복을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대목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노예였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의무를 갖게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는 수백만 명이었고 이 세상에는 고통받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 민족도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겠죠. 하나님은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리라 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반복해서 그 창세기 15장에서도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내가 다시 반드시 줄 것이야 라고 또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400년이 지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출애굽기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약속을 상기시키시고 본인이 세우시고 본인이 지키고자 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하나님께 책임지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언약을 세우셨고 또 스스로 약속하셨고 스스로 책임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지 않겠어요? 은혜죠.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먹이신 것은 자동으로 돌아가는 세상의 자연 법칙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선택하신 하나님 스스로의 일방적인 사랑의 결정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숨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굶지 않는 것도, 그리고 오늘 우리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금요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한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광야의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배고픔에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땅 위에 무엇이 깔려 있었어요. 자, 우리 13절에서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네, 서리처럼 얇고 또 씨앗처럼 작고 동그란 거, 그리고 이제 이 뒤로 좀 더 넘어가면은 이게 달달했다고 해요. 것이 이제 있었어요. 그들이 말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 히브리어로 하면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의문사가 만이라는 이제 그 히브리어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유래돼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이 질문의 그것이 이 곡식의 이름이 되었어요. 만나라고.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어요. 홍해 도화도 받고 구름기둥 불기둥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척박한 돌만 있었던 그 돌 사막에서 아침에 갑자기 눈을 떴더니 천지가 하얗게 이런 어떤 쌀알 같은 그런 것들이 막 가득 덮여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볼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것이 무엇이야? 이거 뭐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이 사람들은 봤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봤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침에 내려온 양식을 보고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말도 했어요. 이전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양식을 줄 것이라고. 그랬다면 최소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천지를 덮고 있는 그 돌 무더기, 돌밭, 그 사막, 그 척박한 사막에 천지를 뒤덮는 어떤 씨앗 같은 게 덮여 있다면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아무도 안 했나 봐요. 여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마치 책망하듯이 제발 깨우치라고 하듯이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정신 좀 차려라는 거죠. 너희가 지금 먹고 있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라고 모세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모세가 기록했거든요. 모세가 저 백성들이 저거를 서로 몰라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영적 현주소예요.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면서도 그 기적을 하나님과 절대 연결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의 공급 속에 살면서도 그 공급을 하나님과 연결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특기입니다. 오늘도 숨을 쉬면서,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공급을 먹으면서
오늘 또 살아가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우리는 서로 묻기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자연 법칙이나 운, 그리고 또 노력,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의 결과인 것처럼, 그리고 나의 자격증, 나의 능력 때문에 생겨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외침은 저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신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그 꾸짖는 외침이라고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이다. 평생 일평생을 살아가는 너희에게 생겨난 모든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오늘도, 여러분의 숨도, 여러분의 삶도, 저와 우리 모두의 믿음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히 알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서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지난주와 똑같은 레슨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각 사람의 먹을 만큼만 거두라. 사실 여러분, 내일을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루치만 거두라는 것은 사실 너무나 불안하고 사실 좀 견디기 힘들고 벅찬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만 그런가요? 네. 우리는 늘 내일을 쌓아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을 쌓고 계획을 쌓고 보험을 들고 관계를 쌓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내가 준비하는 것이 더 확실해, 더 든든해, 더 믿을만해 하는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러한 불신앙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을 그 생각으로부터 해방시키시기를 원하셨어요. 오늘은 내가 책임질 테니 오늘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렴. 그리고 내일 또 마찬가지야. 내일 또 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모두에게 만족한 결과를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가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이제 이 말을 믿기 어렵죠. 19절 21절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의 모세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전히 불안했던 연약한 사람들의 열심은 헛수고가 되었고 공동체에 오히려 불편함만 가중시켰어요. 남겨두었던 만나가 썩고 벌레가 생기므로 공동체가 굉장히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이것 또한 열심을 내어 살아왔던 우리의 또 다른 인생의 모습이에요. 죽도록 수고하고 여행 한 번 안 가고 살아오면서 외식 한 번도 잘 안 하고 아파도 병원 한 번 잘 안 가고 참고 투잡, 쓰리잡으로 부업을 하면서 주일에는 교회도 못 가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 왜 나만 이렇게 신앙생활도 고달프게 할까? 라고 물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제 우리 인간의 삶의 불안과 무게감에 지친 나머지 내일을 준비하려고 하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30년 전에 저의 모습이었어요. 남편이 직장생활 하는데도 부업을 하면서 아이들 그 어린애들을 이렇게 방치는 아니지만 부업하면서 또 뭔가를 또 하면서 뭔가를 공부한다시고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럴 때마다 난 왜 이렇게 삶이 이렇게 힘들까? 난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열심히 살까? 그러던 제가 우리 이제 둘째 아이가 교통사고로 4살 때 그렇게 이제 정말 생명이 위독해져서 아주대 여기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비로소 그 열심을 살던 그 열심의 고리를 깨뜨렸습니다. 제가 그 뒤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살아왔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들이었는가. 우리 아이가 오늘 밤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각서를 쓰고 수술을 할 때 오늘 죽을 수도 있다는 거를 이제 부모들이 각서를 쓰게 하더라고요. 그 이제 수술 저기를 할 때. 그때 그 밤에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우리 남편이 볼 때도 나는 그 공부하면서 부업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오늘 밤에 만약에 이 아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 내가 열심히 모아놔 그 저축해놓고 해놨던 그 돈이 이 아이의 생명 하나도 살릴 수 없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란 걸 그날 저녁에 깨달으면서 얼마나 내가 그럼 차라리 그 시간 동안 우리 아이랑 더 많이 놀아줄 걸, 우리 아이랑 더 시간을 가질 걸. 이게 너무나 어떤 것이 가치 있는가 바로 그 밤에 그 젊은 나이에 많이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광야에서 여지껏 굶주림에 시달려 왔잖아요. 우리 아이가 어제만 해도 너무 배고프다고 했잖아요. 우리 어머님은 밥을 줘도 한 그릇을 빨리 못 드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나는 나는 좀 모아놓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자식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수류 광야에 갔겠죠. 물이 없어서 너무 갈증 속에 살아온 인생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 갔던 우리의 인생도 있어요. 때때로 너무 좋고 오아시스처럼 그냥 편안한 우리의 인생이 있었잖아요. 20대가 있었고 30대가 있었고 40대에 또 척박한 이 돌박 같은 이 신광야를 또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를 조금이라도 모아놓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내가 해줄게 나를 믿어 해도 하나님 이거는 제가 그냥 모아놓을게요. 하나님은 내일 저를 위해서 일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공급하신다고 하셨음에도 우리는 불안해서 날마다 쌓아놓습니다. 돈을 쌓고 명성을 쌓고 기술도 쌓고 자격증도 쌓고 심지어 영적 경험까지 우리가 쌓아놓고 있어요. 내 믿음이 한 믿음 한 것처럼 예전에 하나님 처음 만날 때 초심이 있었던 것처럼 막 여기 신앙 훈련했다고 거기 가서 쫓아가 우리 신대원 할 때 엄청 막 여기 가서 훈련받고 저기 가서 훈련받고 그냥 훈련받은 게 정말 계급장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영적 신앙의 현주소를 만들어줍니까? 미지의 광야 땅을 처음 접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것은 저장할 수 없는 음식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미심장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를 인생을 살면서 광야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서 식량이 가장 중요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장할 수 없는 음식을 주셨어요. 오늘 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저장된 은혜로 살 수 없다. 너희는 매일매일 살아있는 음식을 먹고 나를 만나야 된다. 만나는 저장할 수 없는 음식이었어요. 광야의 삶을 시작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매일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훈련하셨어요. 이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광야를 만날 수 있어요. 광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 뭔가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어떤 것을 주실 때 그때는 모든 거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 만나를 미리 막 저장하려던 거 그거 다 멈추고 날마다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비밀을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어제의 은혜는 오늘의 믿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눈물은 오늘의 순종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어제의 부흥은 오늘의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나는 아침 햇볕이 뜨거워지면 만나는 사라졌어요. 해가 뜨기 전에 거두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은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실제로 존재하고 거저 주시지만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지만 제한된 시간에만 허락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유한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 속에서 살지 않게 하셨을까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를 거둘 시간에는 만나를 거두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자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서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어요.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하고 은행 계좌가 나름 있고 병원이 있고 사회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우리 절박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연약해지고 있어요. 그들은 하루치 만나가 있었고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이 멈추지 않는 것, 사고가 나지 않는 것, 믿음이 완전히 꺼지지 않는 것, 교회에 올 수 있는 것,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여러분을 위한 부족함 없는 만나였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수르광야, 신광야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오아시스가 아니라 광야라고 생각하면은 반드시 우리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한테 초점을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우리가 만족하면서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광야를 풍요롭게 부족함 없이 전혀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여기서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을 공급한 그 만나를 만나는 그 시간에만 가서 거두기만 됐던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광야의 시간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광야의 시간이 온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 바라보면서 살면 농사 짓지 않아도 우리 옷을 빨지 않아도 옷이 헤이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으며 맛있는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부족함 없이 넘치지도 않게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부모와 매일 소통하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시간